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물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 4월에 조지아주 어거스타에 있었던 제78회 마스터스 골프 대회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인교회 총회가 있어서 그 경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5월 13일자 중앙일보를 통해서 뒤늦게 그 우승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번 마스터스 경기에서는 버바 왓슨이라고 하는 35살의 젊은 미국 선수가 우승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승을 하고 그린 자켓을 입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버바 왓슨은 말하기를 골프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이자 재능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프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그런 어떤 삶의 성공의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요 재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부바 왓슨이 자신의 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트위터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자신의 이름 부바 왓슨이라는 그 이름 밑에 4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는 4개의 단어들을 그곳에 같이 붙여 놓았습니다. 그 타이틀은 크리스찬, 허즈밴드, 데디, 프로골퍼 4개의 자기의 타이틀을 적어놓고 바로 그것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존재가 누군가를 알리는 그런 표제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자신을 소개하는 트위터에서 골프는 자신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4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골퍼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는 나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남편이다. 그리고 한 아기의 아빠다. 그리고 골퍼는 나의 4번째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바 왓슨 선수가 크리스찬인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한 집사님이 골프에 대한 농담을 했는데 그 골프 농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이건. 이분이 말하기를 핸디캡이 100대 100 이상이면 골프를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골프를 잘 안 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핸디캡이 90대이면 아내를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가정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핸디캡이 80대이면 직장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핸디캡이 70이면 모든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골프 외에. 그래서 저는 골프를 이 농담을 들을 때는 골프를 잘 모를 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겼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이 집사님의 농담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더파를 치는 60대를 치는 프로 골프 선수도 골프가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바 왓슨 선수는 우승을 위해서 스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승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골프채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300야드 이상의 장타를 날린다고 합니다.
프로골퍼들이 다 300야드 이상 날리는 게 아니고 300야드 이상 날리는 특별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 부버 왓슨도 한 310야드에서 350야드까지 공이 많이 굴러가면 한 350야드까지 장타를 날리는 선수라고 합니다. 이 부버 왓슨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출신인데 공이 비싸니까 솔방울을 넣고 솔방울 치면서 스윙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솔방울 주워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골프채를 처음 사다 주면서 골프 치는 방법을, 골프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곤, 그리고선 무조건 3개만 치면 된다. 그래서 부버 왓슨은 그때부터 골프는 무조건 3개 치면 된다. 그래서 3개 쳐서 그 스윙 방법이 보통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그를 좀 비난하는 그런 어조로 저 사람은 골프계의 좌파다. Left wing of golf라는 별명을, 왼손잡이니까 또 그런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버 왓슨이 이 핑크색 드라이버를 늘 칩니다. 그런데 그 핑크색 드라이버를 치는 이유는 300야드 이상 칠 때마다 암 환자를 돕는 기부금이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가 300야드 이상을 칠 때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암 환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수가 2010년 PGA에서 첫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4년 전이니까요, 얼마 되지 않죠. 우승을 한 뒤에 그 소감으로 한 말이, 나에게 골프를 알려준 아버지께 나의 승리의 영광을 바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승을 한 이후에 4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PGA 우승을 아버님이 한 번 보고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는 아들의 모습을 못 보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왓슨은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암과 투쟁하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300야드 이상의 공이 날아갈 때마다 기부금을 적립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부버 왓슨이 핑크빛 드라이버를 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골프 남자가 핑크색 드라이버를 치나, 혹시 게이나 변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속사 정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냥 핑크빛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핑크빛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튀는 색깔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버 왓슨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왓슨은 성격적으로 골프에 적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우 신경질적이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선수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치다가 안 맞으면 성질내고 골프채 집어 던지고 옆에 사람이 시선 말든 에티켓 상관없이 정말 그린 위에서 악동처럼 그렇게 군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에 10년 전에 농구 선수 출신 아내 앤지 왓슨과 결혼하면서 아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아내를 따라가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변하니까 인생관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번 마스터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마지막 두고 파4팅을 성공시키고 나니까 아장아장 아들이 갈렙이라는 아들이 그 그린 위로 뛰어나왔는데 그 아들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고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갈렙은 입양한 아이라고 합니다. 왓슨은 자신의 입양한 아들을 하나님이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 자신의 아내가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어서 임신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들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이를 입양하라고 하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모 잃은 어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왓슨은 평소에 골프는 재미로 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선수입니다. 스코어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골프를 쳐라. 그래서 자신의 재미있는 골프를 스스로 버바 골프라고 그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왓슨은 평소에 골프는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 내게 주신 삶의 도구일 뿐이지 우승을 성취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골프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 골퍼지만 궁극적으로 골프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골프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고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바 왓슨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재능, 어떠한 은사, 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 은사, 직업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 재능,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느 날부터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상관없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주장해 나갑니다. 점점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는 사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자신이 그 왕자에 앉아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왕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들들이 있는데 선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옵니다. 보니까 키가 준수하고 용모가 수려하고 사울에 비해서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저 친구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이스라엘 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 그의 힘, 이런 모든 것은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선택하고 쓰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낙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재능을 가졌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좀 형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빈자리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의 삶을 주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심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확신이 없고 삶의 평안이 없어지고요.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범내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괴로워하는 사울을 보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음악으로다가 치료를 들으시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수금 잘 타는 사람 불러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도 뮤직을 통해서 테라피를 하죠. 우리 박미영 교우님도 뮤직 테라피가 전공입니다. 이미 사울왕 시대 때도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 치료라든가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또 음악만이 아니라 요새는 미술을 통해서, 춤, 댄스를 통해서, 혹은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것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신하가 하는 말이, 저 2세 아들 중에 수금 잘 타는 아이가 있는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또 수금만이 아니라 그는 용기도 있고 무술에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 데려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다윗은 재능, 세상적인 재능만 다재다능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가운데 임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오늘 조수인 교우님께서 기도 중에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 그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만나보는 거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 싸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음 장에 가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면서 골리앗을 보고, 너는 창과 칼과 세상의 힘, 네 능력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나는 내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온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증명하고 주장하면서 싸움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유용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한 그런 책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을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사울이 신하의 추천을 받아서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양치는 소년입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어렸을 때 배운 음악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술을 연마하고 싸움을 잘하는 무사도 아닙니다. 그저 힘없고 연약한 양들을 돌보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면서 수금도 배우고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던 자기가 좋아서 혹은 정말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은사가 되었고 재능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재밌는 동화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배짱이 얘기, 개미야 배짱이 얘기가 나옵니다. 더운 여름날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합니다.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에서부터 구걸을 하러 다닙니다. 다윗이 일하지 않고 그저 시원한 그늘에서 양 풀어놓고 양이 죽든 말든 살든 말든 그저 수금이나 타면서 야 좋다, 자기의 쾌락과 유의를 위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말장이 목동처럼 일하다가 심심하면 사람들 골탕먹이기 위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장이 늑대 소년처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다가 곰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그와 함께 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브레스 장에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너는 어리니까 집에 가라, 너는 안 된다, 아직 힘도 없고 넌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용맹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아이고 무서워, 걸어만 나살리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따라가서 그 곰을 때려치고 그 입에서 양을 구원해내고 말이죠.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 수염을 붙잡고 말이야 싸워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가 되고 그러면 걸어만 날 살리라, 나부터 살고 보자, 그리고 뺑소니 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린 마음에도 자신의 한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어진 일에 책임감과 성실한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울 왕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면 그냥 관가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악령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재능, 수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용기와 격려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작은 돌팔매의 솜씨지만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아가서 자신의 작은 재능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음악가도 아니었고 싸움 잘하는 무사도 아니고 그저 집안의 양을 돌보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작은 양을 돌보는 그 양치기 소년이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활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는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시편 150개 중에 반이 넘는 70개의 찬송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부르는 찬송시, 어려울 때 기도했던 기도시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런 은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재능만이 아니라 영적인 은사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기도의 은사, 영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몸으로, 재능으로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풍성한 은사를 통해서 또 그 재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은사와 재능을 받았든지 저건 돼, 이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와 재능들이 합쳐져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이 받은 재능, 은사, 그저 땅속에 감추어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할 때, 이웃이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이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사용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사용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그것이 어떤 은사와 재능이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이 수금을 타고 양을 돌보고 지키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그저 땅속에 감추어두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충성해서 오히려 칭찬받고 더 큰 하나님의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적인 은사, 또 물리적인 은사들이 더 풍성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선교 골프대도 함께 하시고 좋은 날씨 허락해 해주시며 온 성도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골프대회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선교의 도구로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주관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일꾼들에게 주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